네, 지금부터는 이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엘리바스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영적 우리 애정결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애정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뭔가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애정결핍이 생겨버리면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어떤 모난 부분들이 생기고,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 욥을 영적인 이러한 애정결핍 상태에서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자, 욥기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아멘. 자, 이 말만 딱 떼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 하고 있냐면 전혀 욥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욥, 너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네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이렇게 약간 비웃고 조롱하듯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욥기를 볼 때 특별히 어떤 한 구절만 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8절만 딱 떼놓고 보면 집에다 걸어놓을 만한 문구 아닙니까? 그렇죠? 집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게 좋은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구, 이 문맥상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사람이 애정결핍이 되면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엘리바스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면 자기의 이해와 지혜를 높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만에 빠지게 한다. 자,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중심적이가 아니라 항상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 세상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상히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되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랑 없는 정죄는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숭배가 뭔가요? 자기 숭배. 자기 숭배.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신이 돼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십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에이, 글러먹었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특정 도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길어먹을 놈 하면서 아이들을 막 욕한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망할 놈, 뭐한 놈, 뭐한 놈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가정들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멀쩡한 아이들을 막
망할 놈, 빌어먹을 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단점이 보이잖아요. 분명히 안 좋은 게 보일 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에이, 망해버려라.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가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엄청 힘들었습니다. 안 하려고. 제가 설교했으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하려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요. 보니까 저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는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기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율법은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못 보는 거예요. 한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대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 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는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자기 이름 높이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내 가족들 이들을 사랑하는 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한테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직장에 가서는 어때요? 말도 함부로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세상 사람인지 심지어는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11조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4장 16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6절 21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질 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악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악의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잠깐의 유혹 때문에 내가 악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자꾸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대한 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악을 해서 작은 유익을 얻어봐야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다 토해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이런 노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 중에 좀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멸시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뭐 기도 시간에도 많은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잖아요. 들어주시니까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과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큰 긍휼입니다. 긍휼은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는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일도 왜 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는데 정작 이웃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업을 한다거나 뭐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할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영적 애정 결핍이에요. 영적 애정 결핍. 그래서 영적 애정 결핍은 우리 자기중심적 신앙은 교만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영적인 애정 결핍은 거기에다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죠? 파괴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살아났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는 소리인데, 살아난 자들이 이 영적인 애정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 애정 결핍이요, 자기 숭배에 더 깊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자기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영적 애정 결핍이 불러오는 교만과 파괴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내게 응답할 자를 부르라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네가 의로우면 너의 그 말에 응답할 자를 한번 불러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욥이 자녀도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이제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 힘들고 가장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너를 인정해 줄 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너 스스로 네가 죄인인 거 고백해. 이 죄가 뭐야 고백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든 사람의 마음을 지금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지금 교만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체험하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이라고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요, 자,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네가 이러한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데, 죄 졌잖아. 죄 인정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요, 모르고 있는 게 뭐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큰 고통이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시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고통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의 어떤 시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건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를 굉장히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18절, 19절 이제 프린트물에는 있죠. 근데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선사 숭배로 자기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 엘리바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요. 이 욥이 하나님은 분명히 의롭게 보시는데 욥의 이런 단점들 그리고 욥의 고난들 통해서 뭘만 보는 겁니까? 딱 율법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모든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지만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꾸며낸 겸손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오직 어떤 자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의로운 건데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악하다라고 그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는,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우쭐대는 모습이 있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세워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너보다 잘났어. 그렇죠? 요즘에 조금 한 1, 2년 전에 있었던 그 걸그룹 노래 보면 제목이 내가 제일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높고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나를 대접 안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내 상상대로 내 마음대로 헛되이 우쭐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시죠? 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한 형제를 보고 야,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괜찮다. 하나님, 저는 쟤보다는 괜찮죠. 쟤는 정말 죄인이에요. 저보다는 못하네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우쭐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멀리서 세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그랬더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쭐대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바로 세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세리,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통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서 차마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를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도 아주 깊숙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 이만하면 괜찮죠? 쟤 보세요. 쟤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단점과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생명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이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아유 저거 별것도 아니라고 조롱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아무리 11돌 드리고 잘해봐라. 너희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제 2절에서 3절이요. 이 욥을 이제 이 엘리바스가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진노와 욥의 이 모든 고통들이 그가 몰래 저지른 진노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왔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라가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라가가 무슨 뜻일까요? 라가. 비슷한 일본어 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빠가. 잘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욕은 참 잘 빨리 배워요. 남의 말하는 말도. 라가, 바로 어리석은 자, 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이 욥에게 야, 너 지금 일본말로 넌 빠가야 이러고 있거든요. 너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스스로 지금 무슨 죄에 들어가는 겁니까? 스스로 지옥 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야, 이 멍청아, 어리석은 놈아, 막 이런 욕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리다. 어리석다, 어리다. 같은 뜻이에요. 어리석다, 어리다. 다 같은 뜻이에요.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세상의 이치 다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이치를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지나서 밑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아멘.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죄야, 죄가 아니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이래, 죄야. 이러니까 이래, 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형제들. 여기 있는 형제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밑에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2장 1절과 5절이 있는데요. 1절에서는 오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진노의 날까지 죄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언제까지 쌓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까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얼마나 죄를 쌓아 올리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한평생 쌓아 올린 이 진노받아 마땅할 죄가 여러분 아마 롯데 제2타워? 롯데월드 제2타워? 그 정도만큼 될걸요?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내가 쌓아 올린 만큼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는데요. 뭐라고 하죠? 내 형제를 왜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무시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무시해요. 나보다 조금 못났다고 무시하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무시합니다. 어떤 때는 또 직분이 낮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진노의 날에 받을 심판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노받을 그 심판받을 것들을 쌓아 올라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자로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닥칠 진노에 임할 것을 우리는 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결핍이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생활,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영적으로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자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엘리바스가 나구나를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번으로 가보면 자, 영적 애정 결핍이요. 자기 숭배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 앞부분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도 욕하고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욕하고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근데 거기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거 다 그래 사람의 운명이야. 그냥 운명으로 타고난 거니까 받아들여라. 하나님 앞에 네가 절규할 필요도 없이 운명이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프고 괴로운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죠. 아프고 괴로운 사람한테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제일 못해요. 가만히 있어 주지를 못하고 이게 조금 안다고 해서 자꾸만 나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볼게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그분 아래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 4절에서 5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편 4절에서 5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요,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저 사악한 행위대로 주님 갚아주십시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경영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경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동굴에 숨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바로 자기 앞에서 변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대변을 볼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전쟁할 수 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다윗은 사울을 거기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의 옷만 살짝 댑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사울왕이요 하면서 그 옷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내가 주님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할 수 없다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그를 어떻게 위로해주거나 아니면 그가 회개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말은 파괴의 말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얼마나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에 내 인생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애정 결핍이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경 강의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 하고 우쭐대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자리에 더 많이 서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그러한
교만과 자기 승부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날까지 저희들이 진노받을 것들을 쌓고 진노의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